자, 오늘은 출애굽기 12장부터 31장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그러면 지금 애굽에서 이제 탈출한다, 애굽에서 나온다 이런 뜻인데 지금 왜 성경에서 애굽 얘기를 쓰고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딜 갔어요? 애굽을 갔어요. 애굽에 가가지고 70명이 갔는데 400년이라는 세월이 훌떡 지났더니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국가 단위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간 거예요. 자, 성경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창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아브라함의 한 개인 씨앗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씨앗이 커져갈 때 야곱 12아들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족장 단위로 형성이 돼서 성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단위로 성장을 하려니까 가나안 땅이 너무 좁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그 후광을 입어가지고 고센 땅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고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번성한다고. 근데 이제 애굽을 떠날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애굽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요셉을 모르고 히브리인들을 박해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한다고. 그래서 이제 출애굽 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하는 얘기부터 오늘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중에서 12장 그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그래서 이제 그 국가 단위가 돼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행이 되는데, 자, 그 출발점이 뭡니까? 애굽을 떠나는 그거잖아요. 출애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떠나는 그날이 바로 6월절이죠. 해방절이죠. 해방절. 그래서 그 해방절이 뭐가 된다고요? 설날이 된단 말이에요. 새해가 된단 말이죠. 여기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1월 달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설날입니다. 1월달 첫 시작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신 생일이 언제냐 할 때 부모에게서 난 생일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생일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1월달 되면 1월 1일을 우리가 신정으로 지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구정도 지내잖아요. 구정도. 그런데 이 두 번을 다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시작하는 첫 시간. 그러니까 1월 1일 딱 됐을 때 우리가 설이다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3년도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중요하다고요. 믿습니까? 이게 원래는 7월 달이거든요. 원래는 7월 달인데 이제 너희들은 해방이야, 이제 가야 돼라고 하는 그게 이제 1월 달로 변경된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는 애굽을 떠나는 날이 언젠가 하면 이제 그 6월절 날 재앙이 임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해방되게 되죠. 자, 그때 봅시다. 23절 내려가세요. 밑에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의 천사가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고 넘어간다. 그래서 이제 그 패스 오버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6월절이라 해요. 자, 여기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야.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과 초태생을 다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 수 있는 표가 뭡니까? 사람들이 들고 날라 하면 대문으로 출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문설주에다가 그 양의 피를 바르라 했어. 그 양의 피를 바르면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는 표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안 갔어. 뛰어넘어갔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망 재앙이 이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도 안 죽어. 그래서 이제 가라 해가지고는 이제 그 애굽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출애굽의 역사고요.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도 하잖아. 근데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뭐 이렇게 화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파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느냐 죽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근데 딱 갔을 때 병원에 갔을 때 당신 죽어 그러면요 사람이 상당히 쇼크를 받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이 없어. 근데 죽는 것 중에서도 당신 아직 영원히 죽어버릴 거야. 당신은 아직 지옥 갈 거야 라고 말하면 진짜 이게 문제가 있고 위기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왜 내가 태어나는 생일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죽음의 천사가 우리 집에 못 들어오고 나에게 못 들어오는 패스오버하는 6월절이 왜 중요한가라고 할 때 살았다고 말이지.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받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에 대해서 생명을 얻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요 굉장히 이렇게 그 저급한 걸로 만들면 안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자를 살리는 것이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옥 백성의 멸망을 받아야 될 백성이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구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1+1 이런 건 구원이 아니에요. 1+1 이런 구원이 아니에요. 이왕에 죽을 건데 막 닌겔에 이렇게 주름주름 달아가지고요 그냥 막 산소호흡기 해가지고 연명하는 거 그런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탁월한 생명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멸망이냐 구원이냐라고 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딱 보고서 구분하는 거지. 자, 그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양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이 죽었으니까 양이 대신 죽은 것으로 하고 우리는 좀 살려주세요 그거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죄값으로 죽은 것으로 하고 우리는 죄가 없는 것으로 봐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원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바탕이 되고 근거가 되고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난 거죠. 당시에 애굽은요 굉장히 화려하고 번창한 데예요. 그리고 막 세계 문명 중에서 가장 번창하는 그 문명지대예요. 근데 사정없이 집집마다 처음 난 아들이 다 있잖아요. 아들이 둘이면 처음 난 아들이 있고 셋이라 처음 난 아들. 처음 난 아들 다 죽였어. 하나님의 그 천사가 임해가지고 재앙으로.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났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큰 구원이 이루어진 것에 관해서요 정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우리 집에 패스오버 했을까? 사망의 천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사망의 천사가 안 들어오고 우리를 그냥 이렇게 막 너는 천국, 너는 영생 이런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께 세워주셨을까? 우리는 굉장히 놀라야 되고 굉장히 아주 그냥 아주 특급적인 이런 특별한 그런 비밀을 우리가 알고 정말 이 복음을 우리가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당신들 지금 다 사망의 천사가 들어가서 치면 다 죽어. 그러니까 당신들 구원받아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저주저하고 그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멸망의 도시, 불타는 도시를 떠나라. 이 사망의 재앙이 임하는데 바로왕의 궁궐에도요 다 고개했거든요. 바로왕의 아들도 죽었다고. 그러니까는 이 사망에서 당신들이 피해서 생명을 얻도록 해라 라고 하니까 정말 이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순종했다니까. 그날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가지고서 아주 탈출하는 겁니다. 애굽을. 그렇게 이제 극적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저주저할 이유가 없다. 급히 애굽을 떠나서 구원받는 백성의 대열에 쓰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여기에 응답하고서 구원받는 백성, 출애굽하는 백성의 반열에 우리는 쓴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서 그런 걸 묵상하셔야 돼. 오늘 가서 그런 걸 묵상하셔야 돼. 아, 굉장히 잘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망의 이 도시에서 우리가 여기를 떠나게 됐을 것인가, 그리고 그런 부름을 받을 것인가, 굉장히 잘 됐다,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때 그 떠나가는 백성들이 어떠했는가라고 볼 때요, 12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다 같이 봅니다.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얘기는 가축들이 동행했는데 가축들이 천국 갔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고센 땅에서 굉장히 비옥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다 나왔는데,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수많은 뭐예요? 잡족. 잡족이 뭘까? 잡족이 뭐예요? 잡놈. 자, 그러면 여기에 끼인 사람들은 뭐죠? 아브라함과 야곱의 혈통, 이스라엘 플러스 잡족. 그러니까 여기는 애굽 사람도 끼었겠지. 애굽 사람도 끼고, 이 지금 고센 땅 여기도 굉장히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소수민족들이 많아요. 소수민족들이 많으니까 거기 와서 붙어 살던 사람들이 많아.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항복시킬 때 10가지 재앙이 임했잖아요.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그 다음에 개구리 막 쫙 해서 이제 흑암 재앙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10번째 장자를 치는 재앙 딱 떨어지니까 바로 왕이 항복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광경을 보면서 거기에 있던 애굽 사람들도, 야, 그래도 우리도 좀 구원받아서 너희들 가는데 우리도 좀 끼워서 구원받으면 안 되냐? 덤으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인도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혹시 감동을 받았으면, 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왕이 항복하는 걸 봤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편에 붙어야 돼요? 멸망받는 애굽 편에 붙어 있는 것보다는 구원받는 하나님 편에 붙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여기 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구원받았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이 사망의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살려주시는 길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로 가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구원받는 거는요, 의외로 쉬워요. 당신이 살기를 원해? 그러면 하나님 믿어라? 그거가 다 조건이에요, 그게. 그 이상은 없어요.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그 구원받는 대회를 쓰게 되는데, 허다한 잡족, 수많은 잡족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쇄된 혈통적인 집단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서 내 목숨값으로 대신 준 줄로 알고, 얻은 것으로 알고, 탈출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동참했던 그 많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열린 구원의 공동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왜 변질이 됐냐면, 나중에 혈통적인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유대주의가 발달하면서 자기들이 선민의식에 자기 스스로 착각에 빠져가지고, 야, 너희들은 A형이냐 나는 B형인데 A형은 안 돼,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잘못 울타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나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요나야, 너 니네에 가서 말씀 전해서 그 사람들 구원받도록 해. 니네의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요? 그리고 니네의 사람들은 우리를 침략하고 괴롭히는 원수들인데요? 쟤네들은 확 죽어야 돼요? 뭐냐면 잘못된 그런 그 유대주의거든요. 잘못된 유대주의에 의해 가지고 구원이 없다라고 막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확 꿀밤먹이잖아요. 그게 아니야. 그래가지고는 요나가 나중 가서 말씀 외쳤더니 그냥 하루 사이에 그냥 니네의 성이 전부 다 그냥 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혈통이나 외모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따져요. 다만 믿음으로 진실이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 갈렙이 보면, 여호수아는 저기지만은 갈렙은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이 끼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그죠? 룻이라고 하는 자는 모압 여자죠. 모압 여자인데 나중에 시어머니 따라서 와서 다윗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여리고성 멸망당할 때 그때 기생 라합이 있죠.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영접하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 멸망당하는데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잖아. 그러니까는 구약에도 보면 잡족들이 구원받아가지고 막 훈장받고 막 이렇게 아주 그 예수님 족보열로 간 사람이 개재만 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공평해. 딱 시민권 얻으려고 할 때는 그냥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 되기를 진실히 원합니다, 나 항복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다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나라죠. 좋은 나라죠.
그래서 아예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열린 구원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잡족들이 섞였는데 이 사람들이 성숙해야 되거든요. 성숙해야 되는데 은혜는 굉장히 받아가지고 덤으로 낀 사람들이지만은 성숙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막 이렇게 목마르다, 피곤하다, 덥다 이럴 때 주로 불평분만을 어디서 터뜨리는가 하면 이 잡족들이 터뜨려. 예?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건 좋은데 은혜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와서 교회를 상당히 많이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어. 예를 들면 도둑놈이 와서 회개했으면 우리가 세례를 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시 도둑질을 하는 거야, 교회 와가지고. 그러면 교회가 굉장히 많이 훼손될 수 있어요. 예, 그거는 조심해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신과 성분을 가리지 않거든요. 그건 은혜죠. 그 은혜를 많이 받으면 뭐예요? 빨리 더 힘써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연습을 하고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게 되는데, 자, 그때 그 딱 마음에 명심해야 될 게 뭐냐? 13장 2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 너희들은 살았지?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의 임무가 뭐예요? 하나님께 다 거룩하게 나는 바친 몸이다 그거죠. 왜 그래요? 자기는 이미 죽은 사람 아니에요. 죽은 사람. 예?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 다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천사가 그냥 뛰어넘어갔거든. 그래서 자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아서 살았으니까 너의 그 인생의 좌우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거다. 예. 하나님 날 살려줬으니까 내 생명은 하나님 거다. 그게 구원받는 사람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그걸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보기 어려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 세례받고 교회 와서 교인이 됐는데 그때도 내가 예? 그거는 아니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살려놨으면 산 사람은요 그냥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게 그게 바로 신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숙돼 나가는데 모르는 것을 배워나가는 데는 상당 부분 시간이 걸려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의 뜻만큼은 처음부터 확실해야 돼. 뜻만큼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는데 살았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 위해 죽을 차례다. 그거는 처음에 세례받을 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5년, 10년을 신앙생활을 계속 하더라도 그 이상의 신앙은 없어요. 예수님 날 위해 죽었으면 내가 예수님 위해 죽는다. 내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내가 영벌을 받아야 되는데 영생 복락을 얻게 됐으니까 나는 예수님 거다. 그게 바로 첫사랑이거든요. 첫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경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확실한 신앙 고백은 10년 간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용돈만 내놓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다 보기 어려워.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죽었는데 내가 살아났으니까 다 예수님 겁니다. 하나님. 그런 확실한 고백이 그 구원받은 사람의 첫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요, 교회는 정말 전혀 다른 어떤 공동체로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뭐냐면 교회가 점점 문화 집단이 되고요, 종교 집단화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날 살려주셨으면 내가 내 목숨 주님 것이에요. 그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출발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 되겠죠. 자, 그래서 13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지금 애굽에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목적지는 가나안이죠. 여기는요, 한 보름 정도, 한 달이면 갈 수 있어요. 하이웨이로 가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가지 않았어. 인도하지 않았어. 왜 그럽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가나안 땅 가는 길에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길을 내주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부득불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애굽에 있던 백성들은 그동안 뭐 했습니까? 400년 동안 그냥 목축만 하고 농사만 지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진짜 선량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는 군사적인 무장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라. 그 전쟁을 해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지레 겁을 먹고 가나안 땅 포기한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구원받은 그 다음에 삶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요, 전투적인 거예요. 전투적인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대단히 우리가 해야 될 과제들이 많아요. 예? 엄마 아빠 되는 건 쉽잖아. 그렇지만 엄마 아빠 되고 나면 과제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완전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험하고 먼데 그걸 하려면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전투적이고 훈련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가야 되는 그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양을 하셨어요. 이제 이것이 뭐냐면 그냥 편하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편하게 모든 것이 자동으로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고 에스컬레이터로 가고 이런 식으로 안 간다. 예?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귀하지만은 자녀들 용돈을 1억씩 주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게 무슨 용돈입니까? 집안 망할 일이지. 예? 그러니까는 그 자녀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딱 훈련시킨 다음에 유산도 상속해주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광야교회 탄생이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와서 모여서. 그러니까 애굽을 떠난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광야교회 생활이에요. 광야교회 생활. 그러니까 광야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네.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면서 훈련을 잘하고 무장하는가에 따라서 가나안 복지는 우리 것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흐지부지하면 가나안 복지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복지 들어가더라도 하루 만에 도망쳐서 나오죠. 밀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교회를 갈 때는 굉장히 훈련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용기가 있어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요 굉장히 사이비로 하는 사람들은 사이비는 뭐냐면 자기가 할 건 하나도 안 해. 그런데 딱 누워가지고 복이 감나무 떨어지듯이 자기 입속으로 쏙 들어가길 원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여러분 감나무 밑에 가서 누워가지고 감이 입으로 들어갈 리도 없지만 입으로 들어가면 몇 개나 들어가겠어. 확률로 볼 때 하나 들어가면 다행이지. 감나무 위에 감나무 있고 감나무 위에 감나무 있는가? 계속해서 떨어지는가? 네 발로 일어나 좀 걸어 다녀라. 그러고 안 되면 감나무 밑에 확 흔들어 버려. 저 감 귀한지 모르시죠? 우리는 시골에 감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우리 집에도 감나무 큰 게 있었는데요.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요. 거기에 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면요. 막 시내가 다 보여. 감나무 높으니까 이렇게 낮은 거 아니라 굉장히 큰 감나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막 감나무 딸락으면요. 감 딸락으면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땁니다. 그래도 따다 안 돼서 남는 게 뭐냐면 까치밥이요. 예? 모르죠 그거. 감나무 가지 끝에 있어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데 붙어있는 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나무 장대 가지고요 이렇게 그 만들어가지고 그 감 꼭지를 따도록 했다니까. 그거 해봤어요? 감도 안 따봤죠? 나무에 올라서 따도 안 되면은 막대기 가지고요 이렇게 그 가지 꺾도록 해서 해요. 그거 해도 안 되는 거는 이제 까치밥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한두 개. 그러면 막 한 개월 내도록 남아있는 나중에 까치에다 파먹어요. 그래야 되겠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워가지고 감이나 하나 들어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광야길로 갈 테니까 잘 참고 훈련 잘 받아라 이렇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그 홍해바다 길로 가게 됩니다. 홍해바다 길로. 자,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갔는데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했잖아. 그때 딴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지. 누구예요? 애굽의 바로왕이잖아. 애굽의 바로왕이 자기가 막 매맞다가요 하나 둘 아홉 하다 10번째 자기 왕자가 딱 죽으니까 정신이 뻗쩍 났잖아요. 이러다가는 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항복 이스라엘 백성들 가라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는데 이 하이웨이로 해가지고 싹 가나안으로 갔으면 다 놓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길로 딱 인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갇힌 거지 거기에.
앞에는 바다가 있고 좌우에는 큰 산이 있고 뒤에는 이제 바로왕의 군대가 추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왕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변해가지고는 이스라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잡으러 온 거죠. 이제 홍해바다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광야교회가 통과해야 되는 첫 번째 관문이었어요. 그죠? 광야교회 통과해야 되는. 자, 이럴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14장 21절 봅니다.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여기 보면 모세가 이제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받았잖아. 지팡이를 내밀어서 이 바다가 육지가 딱 됐다 하는데, 자 이게 이제 모세 지팡이입니다. 모세 지팡이를 올려가지고 하나님 이 홍해바다가 육지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육지가 딱 됐다. 그렇게 믿는 분들은 진짜 이 사입이야. 그렇게 안 했어요. 손을 들어서 기도를 했는데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동풍이 부는 거예요. 동풍이 불어가지고 밤새도록 그 동풍이 부니까 그 바다가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얼마나 한 거예요? 밤새도록 한 거지. 밤새서 한 거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그랬다니까요. 모세한테요. 야,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홍해바다에 데리고 왔냐?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뭡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이게 완전히 뭐예요? 아까 말한 잡족들 있잖아요. 잡놈들. 이게 애굽식인 거예요. 애굽식.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면서 붙은 게 있잖아요. 그거 다. 자기들 몸에 밴 거 있잖아. 노예 근성. 그래서 뭐 일 시키면은 빈둥거리고 안 하고요. 또 좀 뭐가 안 좋은 것 같으면요. 불평 뒤에 가서 불평 군지렁군지렁 하고 이런 거. 그러면서 얻어먹고 사는 건 뭡니까? 애굽의 찌꺼기 얻어먹고 살고 비참하게 사는 거. 그런 거에 아주 물들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몸에 쫙 배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그냥 다 죄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받을 때는 좋다고 그러고 나왔는데 딱 와서 홍해바다 앞에 딱 쓰니까 본색이 탄로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모세 영감,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사기치고 일로 데리고 가자냐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그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 모세하고 합심 기도해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 홍해바다가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죠. 그랬는데 뒤따라오던 저 애굽의 군대가 어떤 군대예요? 전차부대, 병거부대. 그러니까는 기동력이 뛰어난 세계 최강의 전차부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추격했는데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그 바닷물이 합쳐지니까 뭐예요? 완전히 수정된 거죠. 그죠? 이래가지고 홍해바다를 딱 건넌 백성들이 뒤를 돌아본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은 걸어서 왔는데 바닷물은 합쳐졌고 바닷물 위로 떠다니는 건 뭡니까? 애굽의 병거부대, 애굽의 군대 시신들 그게 떠다니잖아요. 그때 부른 찬양이 겁나는 찬양이에요. 그게 이제 모세하고 미리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위대한 전사입니다. 하나님 위대한 전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더니 이 홍해바다에서 한번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찬양. 그래서 제가 찬양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찬양대가 음이 안 맞으면 곤란합니다. 근데 음이 맞았다 하더라도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홍해바다에서 딱 건너갔을 때 그 감동 그런 걸 가지고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노래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잘못하면 저는 노래방 잘 몰라요. 언제 한번 콘도가 잘해서 한번 기억은 나는데 못하겠더라고. 근데 뭐 노래방 가면 막 몇 시간도 하잖아요. 우리 막내가 그래요. 간답니다. 노래방 가면 몇 시간도 한답니다. 누굴 닮았는지. 노래 몇 시간도 한대요. 그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게 노래에 푹 빠지면요.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노래에 푹 빠지면.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노래에 빠지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수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우리 집은 천사가 안 돌았다니까. 사망의 천사가. 그랬는데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도 이게 완전히 애굽식이잖아. 그죠? 애굽식이잖아. 근데 홍해바다에서 확 빠져 죽는 걸 보고 자기들은 건너온 걸 보니까 이게 뭐냐? 세례입니다. 세례. 내가 구원받고 나서 정신을 딱 차리고 나서 이제는 냉정하게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다 선포하는 게 세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바다 딱 건너가고 나서 세례 받은 거지. 세례 받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막 더 이상 나는 애굽으로 갈 마음이 없습니다.
네, 그런 그 감동적인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게 진짜 이게 오리지널 찬양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밤에 나와서 기도 안 하면 찬양대가 내가 볼 때 찬양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눈물 콧물 다 흘려야 돼. 그래서 찬양대 어려운 거예요. 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이제 설교자도 설교가 왜 어렵는가 하면요. 이게 설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가 어려운 겁니다. 있는 얘기를 가지고 막 하는 건 쉽습니다. 그럼 내 마음에 없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내가. 예?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때면 부부싸움 할 생각을 하면 안 돼. 예, 어제 이제 딱 들어갔는데 12시부터 또 스완지하고 어제 첼시하고 축구 시합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 때문에 좀 토요일 날 좀 즐겁기도 한데 괴로워. 끝나니까 2시가 다 됐어. 근데 저희 집사람이 어제는 좀 상황이 좋던가 봐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있는데 나중에 안 되겠는지 혼자 들어가 자더라고. 근데 거기서 막 신경질 더 내면 뭐예요? 저도 시험 봤지. 전반전은 볼라 했는데 후반전도 또 봤어. 그래가지고 기성용이 때문에 봤는데요. 뭐 딴 것 때문에 보는 건 아니야. 뭐 스완지가 뭡니까? 지든 말든 뭐예요? 우리나라 선수니 보는 거지. 그랬는데 후반전 가서 한 골 먹어서 야 오늘도 몸도 피곤한데 축구도 져가지고 이거 그랬는데 딱 한 3분 전인가 넣었어. 그래서 1대1로 비겼어요 어제. 뭘 알아야지 반응을 보이지. 첼시가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1등 하다가 어제 비겨가지고 2등으로 떨어졌어. 메뉴가 1등 되고. 그러니까 잠이 잘 오잖아요. 비겼으니까. 근데 그거 가가지고 토요일 밤에 가가지고 티격태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이거 완전히 그냥 주일날 이거 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그런 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홍해바다를 딱 건넌 사건이 세례 사건인데요. 세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증인들 다 세워놓고 오늘도 이제 문답할 겁니다. 증인들 다 세워놓고 나 예수 믿는다. 그리고 교회가 원하는 데서 내 책임 다하겠다. 내가 교회 회원 멤버십 되기 원한다. 그게 세례예요. 그리고 하고 나면은 좀 배신하면 안 되잖아. 어디 혼자 가서 뭐 뒷골목 가서 혼자 세례 받은 사람 있나? 와가지고 교회에서 말입니다. 그것도 여러 증인들 앞에서 다 받아놓고는 그럼 돌아갈 수 없는 거지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왔으니까. 이래가지고는 이 광야교회에 이 아주 애굽식으로 물렁물렁하고 죄 많고 하는 백성들이 물속에 집어넣어서 흔들어가지고 딱 빼놨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깨끗해진 그런 이제 백성이 된 겁니다. 재밌죠? 재미없는가? 오늘도 빨리 끝내라는 그 얘기가 봐. 자, 16장 4절 가서 봅시다. 16장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뭐 준다 했어요? 만나. 자, 밑에 보면은 반석에서 뭐예요? 생수. 자,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막인데 자, 사막에서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먹을 거랑 마실 게 있어야 되잖아요. 먹을 거랑 마실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먹을 거와 마실 거가 중요한데요. 그건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이 만나가 뭐냐 그거죠, 만나가. 그러니까 새벽 이슬과 함께 내리는 게 만나인데 농사도 짓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몸을 의미한다. 예수님 몸을 의미한다. 그러니까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먹고 사는 건데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 뭐냐 할 때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뭐냐 할 때 만나요. 예수님 몸이야. 자, 그러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입니다. 바위. 사막에서 물이 안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했다고 모세야 네 지팡이 가지고 바위를 두드려봐라. 그러면은 거기서 샘이 솟을 거다. 물이 솟았어. 그래가지고는 물을 마신 거예요. 그 생수예요. 자, 이게 뭐죠? 예수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교회가 생존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살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만나가 내리지 않고 반석의 생수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광야 교회 생활을 쭉 해나갈 때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삶을 영위하는데 우리 목숨이 뭐냐? 우리 목숨이 말씀과 성령이에요. 아멘? 그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사람은 기운을 차리는 거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사는 양식이에요. 아멘?
이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세상에 나가가지고 막 떡볶이 먹고 뭐 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못 살아. 밥만 먹어도 못 살아. 그러니까 믿는 백성이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그 믿는 백성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 근데 기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는 배고파 죽고 목말라 죽는 거예요. 죽은 사람 많아. 여기 교회에 발을 들여놨다가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다 그런 사람들이요. 여기는 사막이야, 사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양식으로 먹일 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성령을 떠나 기도를 떠나잖아요. 그 사람이 사막에서 며칠 삽니까? 못 살아요. 한 달 정도 먹었다 했거든요. 애국에서 나올 때 양식을 가져 나왔는데 지금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어떻게 그걸 먹고 삽니까? 한 달 되니까 가져온 양식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는 신령한 양식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이 반석의 생수로 그렇게 먹이셨단 말이죠. 자, 그래가지고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이 광야길에는 전쟁 모드로 가잖아요. 전쟁 모드로. 거치는 것도 많고 대적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첫 번째 전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인데요. 17장 9절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왜 하게 됐는가 하면 아말렉 사람들이 길을 막고서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치고 싶고 침략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통과하니까 좀 봐주세요 했더니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했는가 하면 후방에서 공격을 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되니까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대열을 지어서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건강한 사람도 가고 뒤에는 뭐예요? 노약자 가잖아요. 그죠? 노약자들 가잖아. 그러니까 뒤에 가는 노약자들이 취약지구 아닙니까? 취약지구. 그러니까 아말렉이 뒤에 와서 기습을 한 거죠. 아무런 전쟁의 의사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그것도 노인들, 병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쟁 기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이게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당해요, 못 당해요? 이게 당할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지금까지 노예 생활하다가 이렇게 터벅터벅 나온 백성들이야.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싸우는가 하면 지팡이를 들고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모세의 기도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니까 전쟁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지더라. 그러니까는 아론과 훌 두 장로가 모세의 손을 딱 붙들고 있으니까는 전쟁 끝났다, 이겨서.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분명히 전쟁한다니까.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하는 힘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용기백배한 그런 믿음의 전사들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비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마귀들이 와서 싸울 때요, 주로 앞으로 안 옵니다. 목사님 이거 어때?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뒤에 가서 목사님이 어때? 이런 얘기하고요. 뒤에 가서 딴소리 합니다. 그게 바로 그 아말렉의 아주 전쟁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아말렉 너는 나한테 평생 원수다 그랬어, 하나님이. 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해가지고 구원시켜서 가는 백성들을 뒤에 와서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말렉 너는 내 원수야 이랬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울왕이 버림받죠. 사울왕이 버림받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그랬다고. 너 번제 드리지 마. 이렇게 번제 막 드렸잖아요. 두 번째 불순종이 뭐예요? 아말렉과 전쟁을 했잖아. 그러니까 아말렉 쳐부셔야겠잖아. 왜? 하나님이 아말렉을 믿게 봤거든요. 너 원수라 그랬단 말이야. 그때는 아말렉하고 전쟁에서 이겼는데 전리품 걷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먹었잖아. 아말렉 왕도 살려주고. 그래가지고 사울이 미움받아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사소한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수를 갖다가 막 살려주고요. 자기가 협상해서 거래해서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정신 빠진 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에스더 있죠, 에스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는데 유대인이 왜 죽게 됐어요? 하만이라고 하는 그 총리가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려고 왕의 재가를 받았잖아요. 그 아말렉은 이스라엘 원수라니까. 그러니까는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작정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죽기 전에 에스더가 나가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거를 만회시켜야 되겠다 하고 안 합니까? 그래서 전세가 역전되죠. 그죠? 그래가지고는 그 하만도 매달려 죽고 그 다음에 아말렉 족수다 패배하잖아요. 에스더 얘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건드리고 죽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위협이 있고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위대한 전사가 되셔가지고 우리의 전쟁을 지휘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과 모든 안위를 보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웬만한 영적 전쟁은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패배하지는 않는다. 믿습니까?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18장 21절로 가니까 모세가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요. 다 같이 21절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 삼아. 자,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모세가 그 200만 되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면서 홍해바다 앞에서 쩔쩔매니까 혼자 손들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홍해바다 건너가서 아말렉 족속들하고 전쟁하게 되니까 또 막 다 지리멸렬하니까 또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200만 되는 국가 단위가 됐잖아요. 국가 단위가 되니까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소송거리가 많아요. 시비거리가 많아가지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막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냐?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업무 용량이 초과되죠. 언제 밤새도록 기도하고 언제 가서 재판하냐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모세의 장인이 그래요. 모세의 장인 이러지 말고 10부장과 50부장과 100부장과 1000부장을 둬서 그 사건에 따라서 10부장이 처리할 거 1000부장이 처리할 거 해라. 그러고 안 되는 게 있으면 최종적으로 모세가 가져와서 하더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동해 동사무소 직원도 세우고 시장도 세우고 그다음에 그 총리도 세우고 대통령 세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조직화되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직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광야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볼 것 같으면 행정적인 그런 뒷받침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따라가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끼리 좌충우돌 하게 되면 우리가 다 망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다 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배 시간에 모여서 지금은 기도입니다. 그랬더니요, 막 저쪽에서 핸드폰 받고요. 네?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 전했더니 또 막 찬송한다고 일어나고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새생명 축제니까 꼭 초청해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하면은 예라고 해야 되는데 뭐 날마다 데리고 오면 되는데 왜 이번 수요일만 데리고 오라 합니까? 또 이래가지고요 혼자 막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예? 그래서 이 군사 조직 있잖아요. 예? 효과적인 조직은 군사 조직인데요. 이 군사 조직이 되려면 행정적인 체계가 제일 발달돼 있어요. 교회가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힘을 쓸 수 있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집사, 장로, 권사, 교사, 찬양대, 그 다음에 뭐 셀 리더 쫙 세웠는데, 내가 신앙생활에 이익을 보려고 하면 우리가 그런 그 조직이나 행정에 대해서 그 긍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하고. 이게 무정부주의를 하거나 혹은 조직이고 뭐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요, 굉장히 교회 파괴적이에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이제 그 성령이 임해가지고 3,000명, 5,000명 부흥하잖아요. 예, 그럴 때 처음에 일어났던 사건이 뭡니까? 구제하는데 그 유대인들이요, 히브리인들 과부들한테만 자꾸만 그 과부 그 구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구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은 똑같은 과부인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분쟁이 일어나죠. 똑같이 가난한데 왜 자기 히브리파는 주고 우리 헬라파는 안 주냐가 붙어 싸웠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사제도를 투자해가지고 7집사를 뽑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말입니다. 굉장히 그 어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예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교회는 찬송밖에 안 해. 그러니까 앞으로 찬송 못하면 천국 못 가. 이제 입 다물고 있어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교회는 찬송만 하면 되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교회는 전쟁을 많이 해야 돼. 전쟁을. 그러니까 그거 할 때 교회를 말이에요.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목사님 헌금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하긴 뭐가 알아서 해. 다 잊어먹어서 기 흘러가지고 나중에 다 아무것도 안 해요. 주일날 교회 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가 좀 바쁜 일도 가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놔두면요 주일날 안 와요. 기 흘러가지고.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셀로 들어가서 우리가 소그룹에 있어가지고요 우리의 영적 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패밀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쉽게 알아보고 사랑을 나눌 거 아닙니까? 형제여 사랑합니다.
뭐죠? 우리 축복성 뭐예요? 축복성 앞에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의 통로만 하잖아요. 그럴 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통로 이래놓고는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나가서 내가 좀 이렇게 축복을 하고 싶어도 너무 많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셀 가족이 있어야 돼. 그 셀 가족이 있어가지고 내가 해주고 싶은 게 있으면 우선 셀 식구들 챙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에다 속해야 됩니다. 아멘? 셀에 안 속한 사람 뭐예요? 셀 예배 다 드려야 돼요. 왜 셀 예배를 안 드려? 아니 그럼 자기가 군인인데 자기가 딱 소속되어 있는 소대도 없나? 대한민국 군인이 왜 이렇게 돌아다녀? 막 어떨 때는 제주도 갔다 어떨 때는 지리산 갔다가 왜 그러고 돌아다녀요? 자기 근무지가 있잖아. 자기 근무지가 있으면 자기 대대가 있고 연대가 있으면 사단이 있으면 자기 소속 최소 단위의 소대가 있고 분대가 있잖아요. 자기 그거 가서 있어야지 왜 그게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손해보는 겁니다. 왜냐면 막 나중 가서 급해가지고 찾는데 어디 가서 뭘 찾습니까? 예? 결국에는 완전히 말이에요. 혼자 있는 혼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야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 조직화하되 전부 다 행정 조직화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고 효과적으로 양육이 될 수 있는 그래 전쟁도 하고 우리의 것을 지키는 그런 걸 했거든요. 그 때문에 교회도요 그걸 인정하라고요. 그걸 의무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집사 안 해요. 노 집사. 나는 안 집사. 나는 안 집사. 나 집사 안 해요. 자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왜 나를 집사 안 시켜주냐고. 정말 속대를 했으면 그러고 싶어요. 지금 와서 집사, 서리 집사 말입니다. 서리 집사 교육 다 받고 나서 패스하면은 서리 집사라고 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그냥 서리 집사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거 안 되니까는 주보에다 이름 쫙 내고 그러니까 이런 거 왜 넣냐고. 너 좀 고맙게 생각해라. 고맙게 생각하고 말이야. 그렇게 세상에 이게 그만합시다. 빨리 해야 되니까. 자, 19장 1절 갑시다. 19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시내산 호렙산에 딱 도착을 했는데요. 자, 애굽의 고센 땅을 떠나가지고 홍해바다 건너와서 쫙 오는데 석 달. 걸어서 석 달 만에 여기를 갔으니까 200만 되는 별로 먼 거리는 아니죠, 그죠? 자, 시내산에 갔는데 자, 여기서 뭐랍니까? 자, 밑에 있는 19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시내산 캠핑을 얼마나 하는가 하면 1년을 합니다. 1년 하게 되는데 자, 이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지금 애굽에서 헐레벌떡 나와가지고 홍해바다 건너는 3개월 걸렸잖아요. 근데 시내산 통과해서 계속 가면은 재미가 없다니까. 왜 그럴까요? 시내산에서 캠프를 하면서 여기서 뭘 하냐면 애굽식을 하나님식으로 뜯어고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도 애굽의 백성이 아니죠. 근데 400년 동안 살았잖아 거기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와가지고 1년 동안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해가지고 자, 하나님 나라는 헌법이 뭐다? 십계명. 그 다음에 또 그 헌법 아래에 있는 그 하위법은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민법, 사법 해가지고 행정법 쫙 해주고 그 다음에 세부적 규칙까지 다 주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예배를 자기 멋대로 드리면 혼납니다. 예배 드리다 죽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교회를 어떻게 됐죠? 지금 그 사막길을 통과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동수단이 뭐냐면 천막 가져가서 펴서 이렇게 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는 교회가 뭐냐면 천막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천막을 좀 이렇게 구별된 천막이라서 성막이라죠. 홀리 텐트 그러잖아요. 홀리 텐트 그런데 그 천막 교회를 이제 만드는 법, 설계도 이런 거를 하나님 쫙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1년은요, 진짜 그게 은혜로운 기간이야, 이게. 거룩한. 그래서 왜냐하면 너는 내 소유라 그거죠. 이제는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가거나 혹은 애굽 소유가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란.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뭐죠? 구별된 백성이잖아요, 그죠? 구별된 백성.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뚜렷한 그런 그 구별점을 가지고 사는 백성으로 거듭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매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적어도 나 잘 먹고 나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백성이 아니야. 그런 아주 쪼잔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이 열방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의 모판이잖아요, 모판. 네? 모내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불려가지고 다 가서 심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씨앗으로 택한 거고 야곱을 족장으로 만든 거고 이제 애굽에 가서 이제 민족 단위로 키웠잖아요. 그래도 이제 뭡니까? 세상의 여러 열국들에 비하면 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니까 한 나라로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를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전하고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니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좋은 것들을 세상에 분배해주는 이런 제사장의 나라, 그런 아주 굉장히 수준 높은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광야교회 또 이스라엘 나라라 국가라고 하는 이것이 그야말로 뭐 하는 나라인가, 이런 거, 뭐 하는 백성인가, 이거를 거기서 다 교육시킨 거예요, 1년 동안에.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세례받고 이렇게 교회 섬기고 가는데 이 캠프 하는 거에 대해서요, 이거를 아까워하거나 투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간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는데 차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차들이. 근데 막 속도만 높여서 가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가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사람들이요, 기동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뭐 하는지도 몰라. 뭐 하는지도 모르고 가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도 몰라. 저희 집사람이 한번 은행 볼일 때문에 우리 저기 일산역 지점 그 농협 거기 거래하잖아요. 갔더니 주차장인데 그 주차장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거든요. 근데 그 옆에 그 무도장이 있다고요. 캬바레. 그게 뭐 저 시내에 막 이렇게 막 그런 것만 아니라 그 구일산에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막 가라도 못 가겠더라고. 거기 좀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도 막 여기 있는가 봐. 근데 거긴 주로 낮에 하는가 봐, 낮에. 그래서 낮인데 주차 딱 하고 딱 내렸더니요, 어떤 이렇게 막 착 빼입은 남자가, 젊은 남자가 미소를 지면서 사모님 막 이러더래. 그거 저거 얼빠진 여자인 줄 알았던가 보지. 그 낮에 그거 무더러운 여자인 줄 알았던가 보지. 그래가지고 나 은행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세요 그러고는 그냥 얼굴 싹 돌리고. 차가 있어서 문제야, 차가 있어서. 그러니까 막 그런 데 다니는 거예요, 대낮에. 남편하고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집에서 남자들이요, 교회가 있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자꾸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하냐고. 교회에 있다는데 왜 자꾸 전화를 해? 뭐가 불안해요? 에? 진짜 어디 한번 가봐야지 알아. 목적이 뭐냐, 목적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근데 별로 바쁜 거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가 바빠? 할 일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와서 좀 은혜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1년씩 확 이렇게 캠프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냐하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묵었잖아. 애굽에서 400년 동안 묻었으니까 이게 완전히 뭡니까 이게 지금. 때를 벗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저 여세 동안의 세상에 팍 들어가 있더라도 주일날 와서 여기서 캠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요거 좀 들고 와가지고요, 요러고 와가지고 요러고 가지 말아요. 좀 새벽같이 와가지고 가라 그러면 가라니까, 주일날 저녁에. 예? 그래서 내가 여기서 캠프를 하면서, 요즘에 인기가 그 캠프하는 게 인기라며요. 텐트 캠핑이 인기라면서요. 그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까운 거리에서 다 보잖아요, 가까운 거리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그렇게 캠프하거나 좋은 경치가 솔직히 말해서 별로 없잖아, 우리나라. 예. 근데도 막 간다고. 가는데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그러면은 좀 운치가 꽤 괜찮은가 봐요. 그러니까는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이렇게 그 자연적인 거 이런 거에서 많이 느끼잖아요. 호텔방에 자고 오면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딱 머무는 시간, 예배를 예를 들면 1시간 20분 드린다 그러면은 와서 좀 잠도 좀 자고 또 딴 생각도 좀 하고, 또 요거 또 제주 좋은 분들은 요거 또 스마트폰도 하더라고, 교회 와가지고 문자도 다 보내고 말이에요.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좀 늦게 오잖아, 그지? 그러면 이리 뜯어먹고 저리 뜯어먹고 해가지고 여기 아주 1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깜빡깜빡 졸고 또 딴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요래 가지고요, 어떻게 요게 세상 때가 빠지냐고 와서. 예? 그러니까는 오전 와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셀 식구들하고도 이렇게 모임도 좀 하고, 그리고 이번 주간에 내가 세상 일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은 이번 수요일 날 새 생명에 초청해서 오는 겁니다. 아멘? 그것 좀 알고 가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고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뭘 해야 되겠고 이런 걸 알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시험 치잖아 아이들이.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실수하지 않고 그래도 참 성적 잘 받을 시험 치도록 그거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캠프를 해야 되지. 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은 아예 그냥 한 국가 단위로 새로운 나라를 출발하기 때문에 1년 동안 거기서 캠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시급하게 해주신 중요한 법이 뭐냐면 십계명이요, 헌법이요. 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 그 다음에 4계명이 뭡니까? 예배 드리라는 거죠, 안식일 날. 네.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 공경하라 했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 뭐예요? 남의 거 훔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계명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 계명들이요, 그 하나가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 세부적으로 얼마나 많은 법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아요? 정말 이 계명의 법이 시행되는 나라면요, 그 1등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 건설을 딱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세부적인 거 보면요, 세부적인 게 또 기가 막혀요. 고아와 가부들을 홀대하면 안 된다. 이미 그 시대에 이미 그랬습니다.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서 보호해준다 이런 거 했거든요. 굉장히 법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요, 우리가 그 성경 오해하면 안 되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있잖아요, 성경에. 근데 이게 어디하고 똑같아요? 하무라비 법전에 눈에는 눈, 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해되는가? 뜻이 달라요. 그래서 이 비평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그런 거 다 뺏겨왔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뭐냐면 지금 하무라비 법전에서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뭐냐면 확 보복해서 갚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 받았으면 하나 꼭 갚아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게 뭐예요? 모르시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자, 우리가 한 대 얻어맞았는데 이빨이 뚝 빠진 거예요. 이빨이 하나가 빠졌어. 그러면 사람이 감정 나면 어때요? 가서 이빨 한 10개를 뽑아야 되잖아요. 심튀긴 거예요. 한 10개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적어도 내가 받은 거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은 같은 거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한쪽은 보복법이고 한쪽은 사랑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에서는 뭐냐면 이빨 하나 빠지더라도 가서 기어이 뽑지 말고 그냥 참고 그냥 가라 그런 뜻입니다. 아셨어요? 눈 하나 빠졌으면 가서 눈 빼지 말고 눈 빼는 거 이상하면 안 되니까 눈 빼는 것도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런 거 막 주시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부흥이 일어나겠죠, 부흥이. 예? 그러니까 이 광야교회가 막 은혜로운 교회로서 막 들썩들썩해서 부흥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은혜로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이런 게 안 들어가면은 안 돼. 이런 게 안 들어가면. 예? 이자를 하는데 동족들한테는 이자 받지 말라 했다니까. 동족들한테는. 그러니까 성경이 비현실적인 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자를 받더라도 골이 너무나 높은 걸로 받지 말고 동족들에게 받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근이나 가뭄이 왔을 때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남의 거 등쳐먹으려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요. 그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면 정말로 적어도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법으로 건설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그 교회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멋지고 좋은 나라가 건설되는 거. 얼마나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도 잘 가고 잘 배워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면 하버드 같은 데서 학생 뽑을 때 SAT 성적까지 뽑는 거 없어요. 그거로 뽑으면은요 정원이 초과돼서 못 뽑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학교를 빛낼 수 있는 인물이 될 것인가, 네가 이렇게 사회를 빛내는 인물이 될 것인가 그걸 보고 뽑거든요. 그러니까는 미국의 그 사립고등학교 중에서 제일 명문 학교들, 앤더버, 필립스 이런 학교들의 교훈이 뭡니까? 네?
호국초등학교 교훈이 뭐예요? 몰라요? 호국 안 나왔어 여기? 그만 자라 깨라. 예? 호국초등학교 교훈이 뭐예요? 교장선생님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것 같은데. 그거 제일 명문학교들 교훈이 뭐냐면요, 나를 위하지 아니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 클럽 중에서 최고로 좋은 클럽이 뭐예요? 무도 그런 거 말고 자꾸 이상하게 오진데 제일 좋은 클럽이 뭐예요? 로타리 이런 거. 예? 로타리 클럽인데 로타리 클럽이라 하잖아요. 예? 그럼 로타리 가봤어요? 자, 로타리가 굉장히 좋은 그 모임이라 하는데 그거 왜 그랬습니까? 초아의 정신, 초아, 나를 초월하는 정신. 그 다 성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뭐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 위하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좋은 학교야. 한마디로 믿습니까? 좋은 학교를 안 다녀봐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제일 좋은 학교예요. 아멘? 아니, 학교를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가서 배우긴 배우는데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인간이 안 된다니까. 인간 되려고 그러면 제일 좋은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예? 그리고 세상의 법 중에서요, 제일 높고 좋은 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법이 그랬잖아요. 아까 눈에는 눈으로 갚아라 이러잖아요. 그거는 보복법이거든요. 근데 너 눈 빠지면 절대로 눈 이상은 손대면 안 되는 얘기는 네가 사랑으로 감싸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거를 당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 이 하나님 말씀과 이 교회에서 양육받는 이 백성들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백성이 되고 가장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뜻이 되겠죠. 너희들을 샘플로 삼아가지고 또 다른 많은 그러한 그 열방들에게 그거를 나눠주도록 하는 그런 해라. 자, 그래서 여기 23장 14절에 가보면 절기는 1년에 3번을 지내도록 해라 해서 3대 그 명절이 나옵니다. 페스티벌이 나오는데요. 자, 첫째가 뭐예요? 6월절. 자, 6월절은 뭐 하는 거예요?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은 거죠. 해방절이죠. 해방. 구원받은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오순절. 이거는 처음 곡식을 거둬들일 오순. 그러니까 6월절 하고 나서 오순 50일 후에 오는 절기. 그때는 첫 곡식을 거둬들였다. 그래서 이거를 초실절 내지는 칠칠절. 안식일이 7이잖아요. 7, 49에서 50일째 돼. 초실절, 칠실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수확 거둬들인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 그 다음에 초막절은 뭡니까? 마지막 곡식을 거둬들인 절기인데 이게 이제 초막. 그래서 마지막 절기를 곡식 거둔 다음에 광야에 나가서 천막 치고 뭘 하는가 하면 일주일 동안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천막 생활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추수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 수장절, 곡식을 저장해 놓고 천막을 쳤다라고 하는 데서 초막절 이런 말을 써요. 자, 그러니까 이 1년에 3대 절기가 있는데 3대 절기가 되면 자기가 살던 집에서 어디로 올라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예루살렘 올라. 그러면 아예 그 아주 그 중앙 예배당에 전 국민이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명절을 3번 선포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백성들이 얼마나 복 있는 백성일까? 지금 우리는 명절 되면 명절이 뭡니까? 설날하고 추석이 제일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설날 되면 어디 가요? 고향 가 부모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추석 되면 어디 가요? 역시 고향 가고 부모 가잖아. 예?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된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국경일, 출발부터가요. 6월절이 국경일이고 출발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곡식을 거두어드리고 마지막 곡식을 거두어드리면 그때마다 뭐 합니까?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전체 온 국민이 예배드리는 그걸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무슨 백성이요? 그야말로 믿음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딱 법으로 명령했어.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3대 절기를 모른 다음에 이건 이스라엘이 아니라니까. 굉장히 강력해요. 이 3대 명절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이제 안식일이 되면 7일마다 안식일을 지내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7년마다는 안식년을 지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7년이 돌아가가지고 7번 지나간 다음에 50년째는 희년이라 해가지고 자기 땅 팔고 이런 것들 다 되찾는 그런 희년이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천막, 성막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런 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시다. 끝나야 되는데요. 지금 시내산에서 캠핑하면서 법도 주고 예배 드리는 그 법도 주고 그다음에 명절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고 뭐 우리 신년 구정 명절 뭐 그다음에 신정 구정 뭐 광복절 그다음에 뭐 추석 다 줬듯이 말입니다. 싹 뜯어 고쳐가지고 아주 완전히 새로 개조해가지고 백성을 탄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생각할 여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 같으면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캠핑을 할 때도 그랬다니까요. 12집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막을 딱 해가지고는 그때부터 동서남북으로 432 세 지파씩 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성막이 있는 거야. 그래서 딱 눈 떠서 이렇게 딱 천막을 걷고 딱 보면은 뭐예요? 딱 성막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 위에 뭐가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딱 있는 거예요. 그 넓고 광활한 광야에 구름 기둥이 있으니까 그늘이 지잖아요. 딴 데 가라도 갈 수가 없잖아. 구름 기둥이. 밤에는 뭡니까?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변하죠. 그죠? 그러니까는 불기둥 아래에 있으니까 그 보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막 은혜의 포로야, 은혜의 포로. 네. 막 눈 뜨면 막 다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막 열심히 일하다 보면 또 금방 안식일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막 이렇게 첫 곡씩 거둬들이면 막 완전히 예루살렘까지 다 올라가는 거야, 식구들이, 어른들이. 네? 그 마지막 농사를 끝내고 나면은 이제 막 쉬어야 되잖아. 농한기가 되잖아. 그러면은 막 일주일 동안에 천막 치고 나가서 천막절을 지내면서 옛날에 소름받았고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 옛날의 과거의 추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고게 돼야 됐다고. 그래서 막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는 뭐 이 백성들이 막 헛되게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없어.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은 신정 지내야 돼, 신정. 신정 지내야 돼. 그것도 구정 지내야 돼. 그래가지고 막 서울 2번만 지내고 나면 나이 2살을 팍 먹어서 팍 늙어서 오는 거야, 사람들이. 예? 늙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 예배도 잊어먹고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어이 또 동해안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둘이 아니야. 동해에서 뜨는 해나 일산에 뜨는 해나 똑같아. 갈 거 없어요. 기어이 가가지고요, 동해에서 해 뜨고 가서 확 소원을 빈다 그러고. 그래야 직성이 풀리겠어요. 예? 추석 되면 난리법석이에요, 난리법석. 추석 되면 난리법석이에요. 막 명절만 와서 가야 된다고 막 해가지고. 그거 하기 싫은 사람들은 막 콘도 가가지고 막 제사 음식 배달시켜가지고 제사 지내는 차가 놀아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어려워요, 우리는. 그 아직도 우리가 이중문화를 하고 있다, 이중문화를 하고 있다니까. 아니면 삼중문화예요, 삼중문화. 뭐 이사 갈 때도 손 없는 나라를 가니까 손이 어디 있어? 손 봤어요? 가는 날만 막 이사집 센터가 막 10,000원이에요. 그거 왜 비싼데 그날 가서 막 또 그렇게 복잡하게 이사를 합니까? 근데 기어이 그냥 하고 마는 거야, 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붙어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우리는 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건져내서 여기 시내산까지 데려다 놓고는 그냥 완전히 진짜 세탁을 한 겁니다. 세탁을 해가지고 완전 뜯어 고쳐가지고 국경일부터 뭐 새해부터 시작해서 그냥 일주일 단위로 또 절기 단위로 예배 드리는 법과 또 세부적인 규칙을 다 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로가 된 거지. 그런데도 이게 불순종하고 튀는 걸 보면요, 대단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교회로 부름받은 백성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요, 여간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삐딱길 가게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절기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분을 감당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고 성령이 우리의 생수가 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정상적인 그런 그리스도인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7장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끝에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기표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이게 언약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언약식 중에서 대표적인 언약식이 뭐예요? 결혼 언약이죠, 그죠? 혼인식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아주 이게 그 오리지널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내산에서 1년 캠핑을 딱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모세야,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다 법도 전달을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백성들 다 불러 모았지.
자, 줄 서라. 딱 줄 쓴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을 문서화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거 못 들었는데 오리발 내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문서화시킨 거예요. 문서화시켜 딱 기록한 다음에 그걸 낭독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예, 낭독한 다음에 피를 뿌려가지고요. 피를 뿌려가지고 그 백성들하고 그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예라고 대답한 거에 관해서 언약식을 거행했으니까 언약식 사인을 해야 되잖아. 사인을 해야지 이게 효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사인을 한 겁니다. 뿌리고. 그래가지고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는 어떤 백성? 언약의 백성인데 무슨 언약으로, 뭘로 맺은 언약? 피로 맺은 언약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하고는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피로 맺은 언약인데 그 피는 누가 흘린 피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흘린 피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믿게 되면 그 피를 가져와 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쌍방간에 의무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인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하겠다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 번복하거나 사기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안 치지요. 100%다 신실하게 이행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로 쓴 언약에 대해서 사인했기 때문에 순종해서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만약에 못 지키면 뭐예요? 죽어. 피로 쓴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요, 죽어요. 그렇게 굉장히 엄숙한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 엄숙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요, 굉장히 소중한 것은요, 다 문서가 있습니다. 문서가 있는데 거기 보면 다 계약을 맺어가지고 사인한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등기소에서 당신의 재산을 인정합니다. 뭐 이런 사인이 다 있고 헌혈하면 헌혈한 증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 문서 중에서 최고의 언약 문서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피로 언약한 그 언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언약이고요. 그 최고의 언약이고요. 그 언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영생과 복락을 약속해 주는 그런 그 문서인데 여러분 그거 절대로 찢어버리거나 없애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맺은 언약 그거 모른다고 가버리면요. 그거는 피로 보복을 받아.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밖에 없어.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한 언약에 대해서는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지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합당한 기도면 반드시 그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안 하게 되면 그 효력을 우리가 발휘 못 받는 거죠. 알아서 하세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드디어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탈바꿈하는데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그런 이제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탈바꿈을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축복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도 잘 지켜지고 보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